할렐루야. 7월 4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린 위대한 하나의 역사를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각오하면 됩니다. 영광의 넓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로 인하여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이거 제정신 가지고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저 자신도 이게 자유롭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내 중심적이고 내 안에 바벨탑이 하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본능에서 올라오는 바벨탑은 끊임없이 축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바벨탑을 깨고 하나님이 만든 하늘에서 내려온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 역설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나 역설이 역설로만 들려지고 내 본능대로 산다면 결코 성숙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말을 씁니다. 본체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계급적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한 분,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창조를 집행하시고 성령님은 창조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된 것을. 그러니까 세 분의 역할은 아주 아름답게 구분되어 있고 그 역할이 우리 구원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이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적이 입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는 온갖 가지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몸을 입고 욕망의 시험 앞에 버티며 승리하신 그리스도. 칼빈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오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폭을 똑같이 가시고 말도 더듬으신다. 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말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눈을 맞추면서 말할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아이는 훨씬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스스로 자기의 지위와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랬어요. 형체만 입었다고 해서 이분이 모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고난도 고통도 아니면 유혹도 전능한 능력으로 딱 힘을 줘가면서 피한 게 아닙니다. 육체를 입는 순간에 육체의 모든 본능적인 욕망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 영적인 모든 영역에 침탈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이기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체험했고 우리의 아픔을 체험했고 우리 연약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는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치열한 자리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조만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드디어 이 마카비 반란 이후에 가장 큰 성취가 드디어 올 것이다. 로마를 물리치고 드디어 정권을 잡고 우리를 분명히 한 자리씩 줄 것이다. 이미 그들은 두근두근하는 가슴으로 오늘 예수님 누가 제일 서열상 높습니까? 오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했던 예수님을 계속 그들은 다그치면서 오늘 누굽니까? 접니까? 요한입니까? 요한입니까? 납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천국을 정치적인 어떤 권력으로만 이해하는 이들 앞에, 여러분 천국은 너희가 보고 있는 권력이 아니고 내가 로마를 그렇게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낮은 자,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스스로 모욕을 받으시고 스스로 배신을 당하시고 스스로 채찍을 맞으시고 스스로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시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다 이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음부까지 내려간, 여러분 음부까지 내려가다 도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은 예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질곡에 빠졌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도 그 말했어요. 욥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태어나는 것이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인생 여러분 다 낙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처절하게 저주로 내려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마땅히 내려가야 될 형벌로 내려간 게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순종으로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가끔 비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민물입니다.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 자, 헐몬산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지하에서 터져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엄청난 생수를 주변에 주면서 그 지역을 정글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그 물이 흘러서 쭉 내려오다가 사해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염도 25%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염해,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물이 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예요. 마이너스 400m로 떨어져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물은 하늘로 증발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아내도 그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그 염분이 많은 안반들이 많아 그대로 그게 녹아 들어가서 아주 강력한 염분이 가득한 바다가 됐던 겁니다. 그런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는 게 그렇고 쉬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것 아니에요. 아침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위에 올라타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높아지는 비결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어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란 말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오늘 주님의 승인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며 우울이 떠나며 낙담이 떠나며 저주가 떠나는 것, 이 권세를 사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다리 이름으로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요? 그의 이름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화롭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만큼 처절하게 음부로 내려간 순종을 한 분이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깨달아요. 그는 깨닫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결국 권력도 지위도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는데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설레발치면 안 돼요. 내년에 내가 총회장은 따는 당상이야. 내년에 무슨 부장은 내가 서열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어떤 바람이 불지 왕의 마음 아니면 총대의 마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이 흔듭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주님의 마지막 순종은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삽니다. 낮아져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계신 주님을 따라 배워 이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아니 주님이 높아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